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새벽에 만나주시는 분, 아침 기도, 새벽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나는 제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역사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 안수받기 전부터 이미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덕주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905년 초 개성지방 부인 사경에 참석했던 캐롤 선교사의 새벽 기도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별도의 숙소에 들지 않고 큰 방에 가운데 휘장을 치고 윗목에는 한국인들이 자고 아랫목에는 선교사들이 잠을 잤는데, 부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마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새로운 몇 사람이 더 오더니 새벽 4시에 다른 사람들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인 나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어두울 때는 자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에게는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이 생소하게 느꼈고,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사에서의 새벽은 밤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성실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을 들은 우리 민족은 곧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정안수를 떠놓고 치성을 올리던 우리 선조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고난 잠을 자야 하는 시간까지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삶의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밤을 지새며 뒤척일 만큼 고달픈 삶이 새벽 기도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까지 새벽에 기도를 해야 했을까? 그것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고 싶었을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새벽에 기도했을까? 그 다윗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시편 3편, 4편, 5편 쪽에서 흐르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절박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아침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3편과 4편, 5편, 6편에 쭉 새겨져 있는데, 시편 3편 머리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왕인 다윗이 도망가면서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편, 4편, 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말씀에서 오만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다윗이 능력 있고 왕으로서 힘 있고 권좌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오만한 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다윗이 늙었으니 우리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호기를 부리면서 은근히 다윗을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오니 하나님 그들의 나의 멸시를 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어도 절박한 상황에 현실에 붙들려서 항상 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거짓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후처를 가질 수 있어야 왕으로 계승할 수 있다면서 대낮에 다윗 왕의 후처들을 겁탈하도록 만들어버린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왕 앞에서는 진실한 척 거룩한 척 했다가 돌아서서 거짓말로 오히려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 앞에서 다윗을 위한 척 했지만 다윗이 약해지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다 거짓말쟁이였던 것이죠.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가 아침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다윗에게 충성스럽던 자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압살롬을 부추겨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된다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길 언덕을 올라갈 때 따르던 자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 그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탄식하며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면 초가에 놓인 것처럼 온통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새벽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처럼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밤새우며 한숨과 신음소리 속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시편 91편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 우리의 삶에 낮이든 밤이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는 화살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고, 밤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밤은 한숨이며 신음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밤은 신음소리와 함께 뒤척이는 시간이 바로 밤이죠. 어떻게 해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다윗처럼
어두운 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밤 가운데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잊은 것 같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한참 발병이 시작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접촉하고 뉴스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이상한 비닐막에 싸서 운반하고 격리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도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해야 하는 끔찍한 그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두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사업을 하며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 어둠이 거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절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막연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둠과 절망 속에 탄식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찾아주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모였습니다. 연못 중앙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자라도 먼저 물에 들어가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줄지어 여기저기 연못 가장자리를 차지하려고 병든 자와 가족들이 자리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물이 움직인다 소리치면 너도 나도 그냥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연못 가장자리는 고사하고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그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거기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나 되어도 그는 여전히 낫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든지 몰아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틀렸다 그만해라. 그래도 이 병자는 그 연못가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 번번이 기회가 와도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 인생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는 자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기도 시간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50평생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저희 6남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이 되면은 꼭 이런 말씀하세요. 밤새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부쉈다 했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공무원 월급은 한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쌀 한 가마가 8,000원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납부금이 7,500원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였죠. 그런 박봉으로 저희 6남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례로 다니니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자니 돈이 없고 힘이 겹고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자식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새껏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부셨다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를 또 그 절망 가운데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몰라 하며 가슴을 치며 울던 그런 어머니의 탄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맘 몰라, 내맘 몰라. 자식도 몰라, 남편도 몰라, 내맘 몰라 하시면서 땅을 치고 울던 어느 어머니의 눈물 섞인 탄식을 제가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픈 심정을 헤아릴 줄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면서 우리의 절망의 마음,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고 아침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새벽을 의미합니다. 이는 밤이 끝나는 시각, 어둠이 끝나는 시각입니다. 아침을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해 뜨기 직전의 시간, 어둠이 끝나는 시간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밤의 마지막 시간대를 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 밝은 빛이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 보케르입니다. 이 보케르가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덮여있던 어둠을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꽉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 덮였던 어둠이 벗겨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보케르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물어보다, 간절히 찾다, 열심히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보케르라고 하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활짝 열어젖히며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요 보케르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낮에는 분주하고 세상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캄캄해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죄악이 활동하는 시간이죠. 새벽은 그러한 모든 혼란스러운 세상도 잠깐 멈춘 시간입니다. 거짓도 오만도 살기 등등한 세상도 새벽에는 다 멈춥니다. 모두가 멈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밤새워 잠 못 이루며 끙끙대고 한숨과 고민으로 뒤척이다가 지쳐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잠 못 이루어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마지막으로 몸부림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죠. 우리의 고달픈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만나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주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잊지 못할 충격적인 해방의 사건인데, 이 해방의 사건이 홍해 바다를 새벽에 하나님이 가르셨고 원수 애굽의 군대를 새벽에 수장시킴으로 끝난 것입니다.
드디어 해방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만나도 새벽에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새벽 이슬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그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그날 밤 또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첫째 날도 두려워 문을 잠갔고, 둘째 날도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도 그랬는데 셋째 날이 지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새벽에 듣습니다.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온 것이죠. 문을 걸어 잠갔던 그 문을 열고 박차고 베드로가 뛰어나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은 희망입니다. 새벽은 소망입니다. 새벽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어둠을 활짝 열어젖히고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새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할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이야말로 주의 인자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이 밤이 지나고 인자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한낮 분주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에 붙들려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는 그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 잘 아시죠? 종근당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신가요? 예? 종근당의 상징적인 마크, 그 마크가 바로 로고가 종입니다. 종. 종근당의 종이 가장 중앙에 있는 로고예요. 이 회사의 상징이 된 종이 된 데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영천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신택순 집사님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좋은 자리 차지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싶지만 이 신택순 집사님은 콩나물통을 교회 앞에 내려놓고 가서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콩나물통을 들고 영천시장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자식들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집사님 둘째 아들이 바로 이종근입니다. 신택순 집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둘째 아들 이종근 회장이 훗날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종근 회장님은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이렇게까지 되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기도해 주셨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되었던 자신의 삶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회사를 차리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래, 새벽은 종소리지, 종소리. 그때는 교회마다 새벽에 종을 쳤습니다. 띵땡 띵동 띵동 종을 쳤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에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의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종근당은 바로 새벽 기도의 종소리의 응답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할 것 같으면 말할 것이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밤새 잠 못 이룰 만큼 뒤척이며 고통스럽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죠. 간절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생결단하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쳐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짖으라는 것은 사생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문제, 지금의 내 삶의 이 문제,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하시고 그 문제 해답에 대한 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1위가 되기 전에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1위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문화를 빛낸 영국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1위가 차지했네요. 이 BBC 방송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윈스턴 처칠이 1위가 됐는데, 윈스턴 처칠이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가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와, 이게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학 공부는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그는 겨우 삼수를 면한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영국 윈스턴 처칠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소년을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행위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초라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초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그리스도인. 기도한다고 뭐가 당장에 달라지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지금은 그리 걱정할 것이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얼마나 초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셔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들을 만나면 무엇을 먹일까 입힐까 보다는 먼저 그들의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 공기를 맞으며 교회를 찾아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새 뒤척이며 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묻어놓고 주님께 나아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기도가 끝났어도 기도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 제가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고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퍼진 이디안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도를 활 쏘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활을 쏘는 궁사가 시에 활을 당기고 활을 쏘고 나서 활을 놓고 날아가는 화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을 지켜보고 그 화살이 명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활촉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기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 이후 초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 사탄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껏 마귀 자녀로 살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기적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침은 어둠의 끝을 알리는 때입니다. 긴긴 밤 한숨이 멈추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어둠을 끝내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